꿈꾼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11년 전에 소천하신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영조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 전체가 뭐냐면 온누리교회 목회론 또 목회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록해 주신,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처음 사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인가요? 그 목회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제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참고하기 위해서 그때 샀던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사실 에베소서가 교회론과 관련되어 있는 책이어서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제가 꺼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첫 장을 딱 펼쳤는데 거기 프롤로그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쓰여지는. 근데 거기에 제가 빨갛게 이렇게 펜을 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뭘까 해서 그냥 눈길이 가서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교회만 생각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잠을 이루지 못해도 신이 난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하다. 교회는 세상을 움직이는 열쇠요 방향이요 정신이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살아있으면 세상은 희망이 넘친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이제 왜 빨간 글씨 옆에 조그맣게 또 이제 제가 메모를 하나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메모 내용이 뭐였냐면 호진아 너는 어때? 너도 그래? 이 글자였어요. 딱 요 글자가 써 있었어요. 호진아 너는 어때? 너도 그래?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아마 거기다 써놓은 이유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선뜻 여기에 대해 동의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하윤종 목사님 교회만 생각하면 기쁘고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하다라는 이 마음이 아직 저한테는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족함을 바라보면 한 번씩은 다 누구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나는 교회를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라는 이 말이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 책을 다 읽었어요. 읽는데 하윤정 목사님이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예견하셨듯이,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읽었을 때는 이걸 전혀 못 봤었는데 봤음에도 그냥 지나친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에베소서랑 같이 읽으면서 그 마지막에 있었던 내용이 굉장히 저한테 다시 한번 도전이 됐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잘못된 편견과 생각에서 벗어나라. 주님이 세우신 진정한 교회는 교파나 제도나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이다. 제도는 공격받을 수 있고 건물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교회의 거룩과 순결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한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갱신시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바로 내게 있다. 비판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섬겨야 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반성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하윤조 목사님도 분명히 짚으셨듯이 교회는 부족함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부족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교회가 부족함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부족해서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부족함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그 부족함을 채워가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바로 내게 있다. 하영주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주님의 몸된 그 지체의 공동체로서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부터 그곳에서 섬겨야 될 책임,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비판하는 것은 결국 누구 몸을 비판하는 거예요? 내 몸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누워서 침 뱉기 하는 그 모습과 똑같다.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하영조 목사님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셔서 이루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이 되어진 지체로 이루어진 우리가 그 교회다.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을 들어서 이제 뭘 봤습니까? 그런 몸된 교회가 뭘 지켜나가야 되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삶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으로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그걸 가장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야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 이 몸된 공동체가, 우리가 이 하나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뭘 지켜나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또 다른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새 사람의 모습을 살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도 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왜 살아야 되냐? 그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가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살지 못하면 혹시나 벌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어디 있냐면, 우린 그런 신분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그런 거룩함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정체성, 그런 신분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조선시대 왕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왕은요, 평민들, 일반 평민들과 다르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른 가치관, 다른 법도, 말도 다르게 했어야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왕만 다르게 하면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왕의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다른 법도를 따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왕의 자녀로서의 행동 법칙이 있어요. 그걸 배우고 그걸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왕답게, 왕의 자녀답게 그렇게 행실을 갖춰야 됩니다. 언행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요구받잖아요. 왜요? 왕의 자녀니까 요구받는 거예요. 맞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요구받고 있는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그게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뭔가, 무슨 이유에서 우리를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왕된 나를 따라 거룩해져야지 라고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거룩해져서 우리가 왕이 된 게 아니고요, 왕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요, 거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뭐예요? 거룩함을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저 나 하나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이신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의 실패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은요, 그저 나 개인의 하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 누가 보더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나 하나 실패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왜 저래? 기독교가 믿어도 왜 저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몸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라면 누구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처음 믿었든 아니면 오랜 시간 믿었든 누구나 마찬가지로 다 요구받고 있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분명히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 되어진 그런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예전처럼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음성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냐고요. 동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이 뭘까요? 어떤 습관이길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자, 그 특징이 뭔가? 옛사람의 특징이 뭔가?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특징 규정하고 있는 옛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허망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허망함. 자, 그런데 이 허무라는 거, 사실은 이 허망함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의미가 뭐냐면 사실 텅 비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왜 텅 비게 된 거냐면 여러분, 목적이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래서 아무런 결과물이 남지 않아서 생긴 텅 빔이에요. 예, 그렇게 텅 비었다 할 때 이 허망함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오늘 여기서 여러분 부산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급하게 좀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알아보니까 여러분 2시간 후에 KTX가 여기서 부산 이제 서울역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지하철 타고 가면 대중교통 가면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금을 들여서 뭐예요? 택시를 타셨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서울역까지 도착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표를 사려고 보니까 이게 일반 할인 좌석이 없어요. 그냥 비싼 좌석만, 특별 좌석만 남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부산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표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 가지고 늦지 않게 기차를 타셨어요. 타셨는데 그 기차가 목포행이라면, 그죠? 그 기차가 목포행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택시를 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표를 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결과물이 남지 않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그냥 목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부산을 가야 되는데 남은 건 목포로 가고 있는 자기 인생의 모습, 그게 바로 이 허망한 인생의 모습이라니,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옛사람의 삶이 이토록 허망한가? 왜 그렇게 되어져 있는가? 그 원인이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허망함의 이유가 있답니다. 두 가지로 얘기해 주죠. 하나가 뭡니까?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어서 그래서 허망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총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사실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지식적인 것, 그래서 통찰력, 판단력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게 총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 받지 못했던 옛날 사람들, 우리 이전의 옛날 모습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판단력이나 어떤 통찰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두워져서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무지가 방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너 그거 그래 가면, 야, 너 그거 목포행인데 그거 타면 안 돼. 지금 저 부산행을 타야 되는데 너 지금 어딜 향해 가는 거야? 이게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의 경고음들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요?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져 버리게 되는,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결과가 영원한 형벌이고 지옥이고, 그런 삶의 결과만 낳는다면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게 어떤 의미가 남냐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또 두 번째 이유였던 마음의 굳어짐, 이 단어는요, 여러분 포로시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포로시스가 대리석이라는 포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굳어졌다는 상태가 뭐예요? 대리석처럼 마음이 아주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굳어진 게 너무 딱딱해요. 대리석처럼 딱딱해진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본래부터 우리가 이렇게 딱딱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내버려두고 방치되어지니까 뭐예요? 점점 각질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무뎌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돌짝처럼 변화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더라도 뭐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돌짝같이 굳어져 있으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삶의 결과로 나타날까요? 자, 그게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음의 굳어짐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무감각해진 자가 되고, 그 무감각해진 자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게 돼. 그런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죄를 한 번 지을 때, 처음 지을 때부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처음 지을 때는 다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죠? 그럼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그럴 때도 또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있다가, 근데 그게 반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뭐예요? 그럼 뭐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횡단하는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처음 빠질 때, 처음부터 여러분 빠지시면서 괜찮아, 뭐 안 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없으실걸요. 빠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빠지기 시작하고, 무엇 때문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이젠 빠져도 뭐예요? 별일 없으면, 아무 문제 없으면 맞아야 사실은 이게 내가 잘못됐나 보다 생각하지, 그 전까지는 뭐예요? 뭐 감각이 없습니다. 뭐 빠져도 되나 보다, 안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 드린 거잖아요. 그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감각이 없으면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안 가고 예배 드려도 되지, 뭐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편하잖아, 좋잖아, 이런 마음들이 있으세요. 물론 불편해서 정말 올 수 없는 상황에 들을 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코로나처럼요.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거기 익숙해진 거예요.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예전엔 오지 않으면 왠지 내가 불안했는데, 이젠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안 와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 없다가 되어버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방탕에 방임하여서 욕심으로, 더러운 욕심까지 가게 되는, 욕망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방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사실 이 방임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넘겨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뭐예요? 그냥 누군가에게 넘겨줬다 할 때 이게 방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을 내가 절제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감각이 없어지게 되니까 뭐예요? 이제는 방탕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내 권세를 다 넘겨줘서 방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방탕이 나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방탕의 마음이 나를 조절하고. 그래서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여진 곳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쓰여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한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 들어갔을 때 사단이 했던 말입니다. 근데 사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내 말을 따라주면,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야, 너 내 말 따라주면 어떻게 하냐?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과 권위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도 나도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너한테 다시 줄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사단이 언제 이거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영광과 권세라는 거, 이 권위 언제 받았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받은 거예요. 언제요? 범죄했을 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요, 그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이 땅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가졌던 영광이었어요. 야, 저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이런 거 가지고 있었는데 뭐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권세 누가 다 가져온 거예요? 사단이 가져온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들, 이 세상의 권위들이 그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사실은 그 권세를 회복한 거예요. 우린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기를 통제하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는 다시 넘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사단에게, 그 방탕에게 넘겨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광,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을 저들이 누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 에베소 성도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사단이 가지고 있던 권세, 그 영광 어떻게 하셨어요? 빼앗아 오셨잖아요. 승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되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서 그 영광을 그 세상 가운데 줘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린 다시 도로 찾아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걸 다시 다 빼앗기고 있느냐? 그 방탕 가운데 너희는 그것을 넘겨주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찾아와야 될 존재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권세를 우리는 다시 예수님처럼 가져와야 될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두 가지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우리의 권세, 영광, 이것을요 회복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새 사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맞아요. 예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진리라고 말할 수 없고요, 예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길이라 말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생명이라 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방향이에요. 옳은 방향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지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해서 들려진 것이 내 안에 가르침으로 남아서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다시 얘기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자리까지 갈 때, 그때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되찾아올 수 있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이 유혹, 아까 말씀드렸던 광야에서 유혹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맞아요.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호진 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저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시 들려지고 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가 받아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이런 삶의 태도가 중요할까요?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왜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까지 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22절입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 보니까 나오는 유혹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거는 헬라어로 아파테라는 단어입니다. 아파테.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속임이에요. 속임, 거짓,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옛사람 안에 가득한 그 욕망 있잖아요. 지금 옛사람 안에 나타나는 그 구습들, 이거 어디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첫사람이 탐욕을 가졌었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탐욕.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단의 속임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사단의 유혹에서 나온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욕망들, 잘못되어진 욕망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세상의 속임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 속임에 대하여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옛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이런 교묘한 속임수요, 이거 나타나는 곳이 너무 많아요. 특히 미디어를 보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요. 사실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스토리가 별로 없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시간을 그냥 제 머릿속을 한번 그냥 비우는, 예, 그런 의미로 보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비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본 영화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아이들 영화 중에 겨울왕국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근데 그 겨울왕국이라는 영화 그냥 보면 아 진짜 괜찮네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보면 동성애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지나가는 사람 중에 이제 뭐 어디 상점 하나가 나와요. 산속에 무슨 뭐 하는.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 그 안에 또 목욕탕 안에 또 다른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이들한테 동성애 괜찮다라는 걸 은연중에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기에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작년에 나왔던 마동석 씨가 출연했던 미국의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 있잖아요. 그 이터널스인가요? 거기 영화에도 보면요, 사실 제가 그런 영화 저 좋아한다고. 왜요?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다고. 그런 생각에서 봤는데요, 보니까 그 스토리랑 전혀 상관없는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자랑 부부를 이룹니다. 남자인데. 그리고 나선 아이를 입양해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아니 스토리랑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다른 어떤 적을 물리치고 이런 이야기 안에 그런 동성애 코드들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네가 뜻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좋아하는 대로 그거 사는 거, 그게 무슨 문제야. 그런 것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도 얼마나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해져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저는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자주 보지도 않아요. 볼 시간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가끔 검색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짤 같은 거 제가 잘 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검색을 하나 했는데요, 그냥 검색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그 짤로 하나 나왔는데 뭐였냐면, 어느 여자가요 달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달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남자랑 자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잔다는 게 그게 무슨, 여러분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시키고 있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성인이니까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그냥 마음에 맞으면, 네 뜻에 맞으면, 좋으면 그렇게 잘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 젊은 세대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젊은 세대에 심어진 이야기인가요? 아니잖아요. 불륜 드라마 여러분 잘 좋아하시잖아요. 막장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 은연중에 뭐해요?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문제의식을 느끼세요? 그러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본성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요, 여러분 진짜 제가 더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프로그램 제목 때문에 제가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고딩 엄빠가 뭐야 그러고 봤더니요, 그게 뭐냐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 엄마 아빠가 된, 아기를 낳아서 엄마 아빠가 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래요. 그래서 뭐 중학생도 나왔고, 중학생 때 엄마가 된, 뭐 부모가 된 아기도 나오고, 뭐 고등학생 때 그래서 뭐 삶이 어떻게, 그 내용과 별개로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성적으로 다 타락해가지고요, 그렇게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이런 욕망들에 넘어지고 있을까요? 어디서 이런 욕망들에 부추겨서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서예요. 그 속임에 넘어가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벗어나서 그 유혹들을 분별해서 그렇게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이 세대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세대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희망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 앞에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앞에까지 드리워져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매번 거기에 유혹 가운데 빠져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모든 것에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안 돼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살아내셔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사단에게 빼앗긴, 이 세상 가운데 빼앗긴 이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는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님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말씀만 읽어보면 마치 뭐예요? 우리의 심령, 그죠? 그냥 우리 심령이 뭔가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예전 학자들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심령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영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학자들은 달라요.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존 더반이라는 그 에베소 주석을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주석에 나온 내용이 이래요. 뭐냐면 지금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푸뉴마라는 영이라는 의미의 단어와 그 다음에 누스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전치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영과 인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래서 심령, 이 이야기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것은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어야 되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을 새롭게 하는 주체자가 누구냐? 영이다. 근데 그 영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영을 성령님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새롭게 한다면, 옳게 번역한다면 이것이다 하면서 거기다 번역이 돼 있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의미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질 일이라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작정한다 한들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것이 있대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축복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는 인생,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말씀으로 보면 뭐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놔도 볼 수 없는 상태, 그죠? 분명히 부산으로 갈 수 있는 열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목포로 가는 열차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그러면 그 이어서 나오는 10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는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인생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쓰면서 했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1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런 19절에 나오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풍성한지,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린 그걸 아는 자여야 되고 우린 그것을 누려야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17절에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아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뭐라고요? 성령님을 주셨다고. 이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 옛사람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인생으로 쭉 살아간다면 어떤 인생 될까요? 2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요, 그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다면 그 결과는 뭡니까? 2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얼어지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사냐?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성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교회,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세상 가운데요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분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강성교회에 들어오면 참 따뜻하다, 그래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여기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됨을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런 꿈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 강성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성령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에요. 어떤 누구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의지하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요, 매번 예배할 때마다 제가 아마 우리 헌금 기도할 때 제가 늘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심어질 때 마음에 심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땅에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져서 그래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안에 제가 말 잘해서 아니에요. 제가 언변이 좋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언변이 좋은 사람이 온다 한들 그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 저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역사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새롭게 역사하실 때,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 마음밭에 심어져 자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 오늘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밭에 심어질 수 있도록 제 딱딱한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될 수 있고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주에요,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던 음도석 성도님이란 분이 소천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폐암으로 한동안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요양병원에서 소천하시게 됐거든요. 아마 주보 광고 보시면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그 가족들이 연락이 되지 않으세요. 지금 가족들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소천을 하셨지만 장례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기다렸다가 그래도 가족들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제 무연고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지자체에서 이제 장례를 그냥 진행해 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거기에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냐면 우리 김진권 장로님, 그리고 김금성 권사님께서, 왜냐하면 이전부터 계속 돌봐주셨어요. 계속 이제 살펴주시고 돌아봐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김금성 권사님은 좀 몸이 불편해서 그러시지만, 그래서 김진권 장로님이 이제 계속 그거 알아보시고 소천하신 소식도 듣고 이런저런 걸 계속 알아보고 계시거든요. 참 많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이 가족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몇 번 신방을 갔었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심지어 돈을 버시기 위해서 사우디에 가셔서 이제 돈도 버시고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사실은 탕진도 하고 아니면 또 이제 속여서 이제 또 빼앗기기도 하고, 뭐 연탄도 뭐 이렇게 공장도, 그러니까 연탄 가게를 하셨는데 그것도 너무 잘 되셨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돈만 벌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또 돈 벌다 보니까 술도 취하게 되고, 또 이래서 사실 그런 것들로 인한 문제들 때문에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고 자녀들과도 아예 멀어지게 된 그런 삶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폐암에 걸리시게 됐고, 그래서 혼자 사시다가, 그러니까 좀 늙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는 혼자 사신 거예요, 독거노인처럼. 그러시다 이제 소천하시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한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죠? 한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의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허망한 인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결국 남은 거, 그분 얘기예요.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결국 저 몸 하나밖에, 이 병든 몸 하나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후회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후회가 있는 인생이셨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였냐면, 그분이 또 감사를 표현한 게 뭐냐면, 그런데 이제 전도를 받으셔서 예수님 믿게 되셔서 강성교회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권사님도, 이렇게 많은 좋으신 교회 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그건 참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 그죠? 만나기 전에 그 삶이 얼마나 허망했을까? 만나기 전에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물론 예수 믿고 나서도 남은 건 여전히 없으셨어요. 여전히 그냥 돌보지 않는 가족들, 그냥 홀로 지내셔야만 하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을 사셨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그분이 그 삶의 변화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분이 소천하셔서 어디 계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사실 그분의 인생은 허무할지 몰라도요, 그분의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성도로서의 죽음을 맞이하신 거잖아요. 그 인생이 허무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경건한 자로서의 죽음을 맞이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언제 허무함에 빠지게 될지 모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허무가 여러분을 지배하기 전에, 이 허무함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 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족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다시 한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감동을 주시든지, 말씀하실 때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셔서 허무함이 없는, 허무함이 지배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요, 딱 이 말씀에 너무나도 합한 찬양이에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예, 맞아요. 우리 다 그런 삶을 살지요. 우리 시대가 그렇지만 우리 삶 안에도 이런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허무한 시절, 인생이 참 허망하게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자녀 키워봤지만,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봤지만 뭘 남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은 한숨이 나올 때예요. 예,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억눌리고 갇혀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자유가 없는 가난에, 아니면 어떤 문제에 갇혀있고 질병에 갇혀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 더 구해야 될 겁니다. 뭘 구해야 될까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냥 성령님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좀 바꿔주시고, 내 감정을 좀 바꿔주시고, 내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 내 삶의 기준을 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예,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절이 있어요. 영 보시며, 그러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고아 같은 너희를, 고아가 언제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될 성령님 계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어집니다. 이 영이신 성령, 우리 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셨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홀로 두지 마시고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네. 우리 허무한 시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우리를 탄식하시는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고아같이 너희를, 우리가 고아같이 느껴진다 해도 아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 그 증거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오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불과 같은 성령이, 하나님, 우리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득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혼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시네. 우리 시간 아침에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저 세상 가운데 옛 모습대로 살았습니다. 옛 사람의 습성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허망함밖에 없습니다. 내가 했어도, 이거 다 했어도 결국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런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그런 인생으로 기결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이제부터 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 쫓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 유혹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는, 세상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성령님 함께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불과 같은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 하나님,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게 하여 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 이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고 기쁜 한숨밖에 없는 내 삶 안에 하나님, 나 홀라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 우리 강사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진리의 성령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마음밭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조차도, 오늘 주신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 그냥 우리 메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그렇게 그냥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강속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그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성령의 담비가 촉촉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약한 세상을 살아내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특징은 허무, 그리고 하나님, 정말 깊은 한숨밖에 없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남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맺어진 열매가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더 깊은 한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잘못 살아서 잘못된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가 사단의 속임 가운데, 세상의 속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남은 평생이라도 하나님 정말로 허망함 가운데, 허무함 가운데 빠지지 않고 지배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의 자리로 허망함이 아닌 하나님이 경건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복되다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능으로 되지 않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과 같은 성령님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